신문을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학을 소개를 하려면 우선 어떤 그 책을 소개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적어도 이런 고전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인문학을 추천한 데가 서울대학교라 전 그리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서울대학교에서 인문학 100권을 추천을 하는데 상당한 논쟁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 교수들이 모여 앉아서 이 책이다, 저 책이다, 이걸 선정해야 된다, 저걸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0권을 정했는데, 그 탈락된 그런 고전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라권이라고 하는 고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교수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 밀턴의 신라권은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濃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이제 강해서 뺐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밀턴의 신라권은 굉장히 중요한 고전입니다. 밀턴은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서사시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또 어떻게 이제 살다가 어찌해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땅에서 추방됐잖아요. 신라권이란 말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밀턴은 말하기를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신앙적으로 보면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선장이나 승무원들이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정말 제대로 잘했으면 아까운 그 생명들이 그리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슨 간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슬픈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밀턴은 다시 복낙원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씁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불행을 이기려면 다시 낙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복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을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면서 동시에 낙원으로 돌아가는
에덴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낙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에덴 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공간입니다. 가장 완벽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을 파라다이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완벽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에덴은 완벽한 땅이었다. 그야말로 에덴 땅은 파라다스였다. 뭐 유토피아였다.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롯데백화점을 가시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무슨 젖대백화점도 가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느끼잖아요. 야, 롯데백화점보다는 젖대백화점이 더 낫구나. 그걸 여러분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느낄 거 아니에요. 이곳보다는 저곳이 훨씬 살기가 좋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환경이 좋은 그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뭔가 불편해. 처음에 아이들이 없었을 때는 뭐 부부끼리 사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장성하고 그러니 이 녀석들이 에이, 엄마 나도 방 하나 줘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하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집에 가보니 정말 편해요. 부엌도 편하고 뭐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전에 살던 집보다 이 집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저녁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사 잘 왔다고 그렇게 부부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사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게 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역이민 오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인간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상황을 동경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 가장 이상적인 상황, 그건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렇다면 에덴의 실체가 뭐냐?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는 4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첫째는 자연 환경입니다. 거긴 공해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바람도 비도 무슨 눈도 구름도 거기에 핀 목련도 코스모스도 거기서 자라는 잣나무도 소나무도 다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자연 환경입니다. 그리고 에덴 땅은 완벽하게 생존 문제가 해결된 공간이었어요. 인간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게 먹는 겁니다. 병은 그 다음이에요.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삶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직장입니까?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일단 좋은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왜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야 생존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좀 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바에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어디도 완벽하게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땅은 이 생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곳입니다. 아담 하와가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얼마든지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덴은 완벽하게 생존 문제가 해결된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우리의 욕구는 생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이 에덴은 완벽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였어요. 인간의 불행은 인간에게서 옵니다. 호랑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나의 불행이나 나의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앞집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땅에서는 이 관계가 완벽했어요. 에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본래 남자 여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어서 남편과 아내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완벽했어요. 완벽한 인간관계란 어떤 겁니까? 저도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인생은 사람이니까요.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왜 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왜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요. 에덴 땅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그 완벽한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감탄했어요. 내 뼈 중에 뼈로구나. 이렇게 감탄했어요. 괴테는 이것을 최초의 연애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에게 감탄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감탄하지 못하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만 하면 기쁘고, 보기만 하면 즐겁고, 그래야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소는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든 것은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배하고 지배당하면 언젠가는 그 인간관계는 깨어집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서로 이용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완벽한 인간관계가 에덴 땅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완벽한 신앙이었어요. 나중에 이 신앙이 깨어져서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사탄이 와서 아담 하와를 선동하기 전에, 충동하기 전에는 아담 하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먹을거리가 많다.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다.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먹으라. 그러나 선악과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겠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와서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거짓말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사탄이 오기 전에는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에덴은 이렇게 좋은데요. 완벽한 자연환경, 완벽한 인간관계, 완벽한 생존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완벽한 신앙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받고 고향을 떠난 불효자가 돈도 좀 벌고 이제 좀 편안해져서 고향에 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울어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해서 그야말로 고향으로 갑니다. 언덕 하나만 넘으면 고향이요. 언덕에 서서 보면 늙은 어머니가 사는 그 초가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로 올라가고 언덕에 섰어요. 보니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초가집이 보여. 그런데도 더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성공은 했다마는 그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거.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 수많은 주름살을 내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어머니한테 가서 한 번 운다고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언덕 위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어쩌면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그 에덴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망정, 언덕 위에서 멀리 늙은 어머니를 쳐다보는 이 불효자처럼 그래도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죽는다 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에덴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에덴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살다 죽으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들이 그리 많아서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의 욕심은 다 채워지지 않는 이 고달픈 인생. 배를 타도 무섭고 기차를 타도 무섭고 비행기를 타도 무서운 이 세상. 모두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더 많아서 에덴 땅으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십니까? 움직여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끝없이 걸어야 합니다. 에덴 땅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도 느끼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아, 내 인생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합니다. 참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휴게소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휴게소에서 또 혼자 밥 먹는 사람도 있고, 휴게소에 검은 옷을 입고 우는 여자도 있고, 그야말로 이 휴게소가 인생 축소판이야. 형형색색 이런 옷 입고 저런 옷 입고 다 그들은 어디론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에덴이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곳이 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상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땅이 우리에겐 이상입니다. 에덴 땅으로 돌아가자, 에덴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그 에덴으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냐?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친구여, 늙은 어머니여, 에덴 땅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에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에덴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서남아시아의 땅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덴은 내 마음에 있다. 에덴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에덴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듭니까? 무슨 우리나라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복지를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을 만드는데도 뭔가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에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덴을 만들려면 이 에덴 땅이 완벽한 곳이었으니까 그 완벽한 에덴 땅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에덴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첫째가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코스모스 하나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에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들려면 서로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에덴 땅이 완벽한 생존권이 해결된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에덴은 어떤 에덴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음식도 나누어 주고 지식도 나누어 주고 경험도 나누어 주고 옷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어야 거기에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 나만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겠다. 이거는 에덴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상대방 하는 것을 방해하고 상대방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선한 목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야 에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에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저는 요즘요 설교 공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교인들이 설교로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초신자들은 설교로 은혜 받지만 30년쯤 믿으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 오늘 이 경험 많고 심지어는 교활한 그리스도인에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설교가 죽은 시대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목사의 삶을 통해서 설교해야 된다.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설교라야 오늘 현대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수천,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땅이 내 마음속에 형성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게 에덴의 그림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에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땅을 제시하기도 하고 에덴을 만들려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죠.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에덴을 제시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고 에덴을 만드는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엘리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 많죠. 평범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에덴을 제시하라. 그건 그 사람들한테 짐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에덴을 만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짐이 된다니까. 그저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다 보면 에덴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 마음의 에덴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더 이상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설교가 아니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할 것이겠구나. 그러니 준비한 것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아닌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는 아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하는 그런 목사는 아닌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깊고 오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좋은 지식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앉으라 그러면 앉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꼭 이 약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잡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요, 병 못 고쳐요. 내성만 생기지. 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모든 것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이 고달픈 인생에 미련도 두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에덴을 건설합시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돌아갑니다.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